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고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새 역사의 주인공, 또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분이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을 가신답니다. 근데 병원을 가는데 3개월에 한 번 가는데 진료비 또 약값을 이제 지불하게 되는데, 한 번 갈 때마다 20만 원이 넘는 그런 돈을 이제 내고 가신다는 거예요. 동네 병원이야 예약이 없이 가지만, 이제 큰 병원 같은 경우는 좀 예약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약 시간을 딱 맞춰놓고 가는데 항상 가서 이제 기다린다는 거죠. 저도 예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병원 예약을 하고 다닐 때 어느 때는 1시간 넘게 막 기다렸던 그런 시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 이제 기다리고 들어가면, 그럼 진찰실에서 의사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의사가 여러분 우리 진찰을 볼 때 얼마나 오랫동안 봐줄까요? 1시간 넘게 이렇게 기다려서 들어가면 제 3분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하는 것도 매번 똑같은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몸에 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초음파 검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 근데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녹음기 틀어놓는 것 같아요.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 왜 갑니까? 우리가 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병원에 갑니까? 아니죠. 의사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우리는 병원에 갑니다. 그것도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매번 똑같은 그런 이야기를 듣죠. 그 의사가 여러분 이제 진찰실에 들어가서 의사가 얘기할 때 우리를 웃기려고 여러분 농담합니까? 아니면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죠. 만약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런 얘기 들으려고 제가 온 게 아닙니다. 제 얘기해 주십시오. 내 몸에 관한 이야기, 내 병에 관한 그런 이야기 하십시오. 내가 농담을 들으려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를 들어온 게 아닙니다. 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라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린 병원에 내 몸에 대해서, 내 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러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병원에 왜 가십니까? 오래 사시려고 병원에 가십니까? 병원에 왜 가시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병원에 가는 것입니다. 물론 건강하면 오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만 제가 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건강한 사람이 다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몸이 약한 사람이 여러분 빨리 죽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골골백세. 몸이 아픈 채로 백세를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욕인가요? 네.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건강하고 다 오래 살고 또 몸이 약하다고 일찍 죽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든 얼마를 살든 그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병원에 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 하나님 부르시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골골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너 사명이 남아있어 살아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한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애를 쓰고 또 병원에 가기도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가 운동을 열심히 하십니다. 왜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것이죠. 나름대로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애를 쓰시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가 건강한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육체가 건강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강이 있습니다. 어떤 건강일까요? 바로 영적인 건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의 원리를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뭐가 건강해야 우리의 삶이 여러분 온전할 수 있습니까? 영이 건강해야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영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외부의 영을 받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마치 TV 안테나와 같이 그 영을 받아들이는 역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이라면, 혼은 무엇을 하는가 하면 바로 그 육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은 그 혼의 명령을 기꺼이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육이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우리의 영과 그리고 혼과 육은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영은 혼을 다스리고 인간의 혼은 육을 통제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창조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때는 우리가 영, 혼, 육 이것을 분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하게 일치를 이루고 하나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냥 한 몸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완벽하게 한 몸을 이루어서 마치 스위스에 있는 명품 시계처럼 그 안에 수없이 많은 그런 여러분 톱니바퀴가 있는데 그것이 일정하게 움직이면서 여러분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처럼 우리의 몸이 그렇게 타락하기 이전에는 완벽하게 일치를 이루면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벽하게 일치를 이루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평화가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완벽하게 영혼 육이 하나가 되어서 일치를 이루는, 그래서 완벽한 평화를 이루며 우리가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타락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세 유명한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타락의 결과는 질서의 파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은 혼을 다스리고 혼은 육의 통제를 받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이런 영적인 질서가 타락으로 인해서 다 깨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 대신에 사단의 영을 받아들이게 되자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경계선을 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인간이 하게 되는, 그러면서 타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타락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반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역이 바로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어야 될 인간이 그 질서를 깨고 반역한 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이고 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반역의 결과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모든 질서가 깨어지고 평화를 다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담과 하와가 그와 같은 죄를 범했을까요? 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빠지는 그런 일을 범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것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였기 때문에 바로 아담과 하와가 그와 같은 죄의 유혹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못 본 것이 아닙니다.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여러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의 영이 사단의 영을 받아들이기 순간 여러분 그것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면서 그것을 넘어버리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의 영을 받아들인 우리의 혼은 마치 여러분 핸드폰에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그 핸드폰이 못 쓰게 되는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가끔 우리 문자에 여러분 스팸 메일이 들어올 때가 있죠. 그런데 그걸 모르고 우리가 그것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핸드폰 안에 그 바이러스 앱이 이제 깔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바이러스 앱이 깔리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핸드폰 안에 있는 모든 정보가 다 이제 새어나가기도 되고 때로는 핸드폰을 못 쓰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영을 받아들이면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사단이 끌려가는 대로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루어 낚시 얘기를 해드렸죠. 여러분 그 루어 낚시를 통해서 그 미끼를 물게 되면 그 물고기가 어떻게 합니까?
낚시꾼이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물고기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서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덥석 물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사단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따먹어서는 안 되고 생각했던 그런 선악과가 갑자기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일반적인 그런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유혹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의 육체를 미혹하는 그런 삶을 사단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미혹에 노출되어서 그런 유혹 가운데 우리가 사단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단의 시험의 공식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 똑같습니다. 먹음직 육신의 정욕, 보암직 안목의 정욕, 탐스러움 이생의 자랑. 여러분 그와 같은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과 혼과 육의 질서가 깨어져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역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당연히 한 몸을 이뤄야 된 우리의 몸이 여러분 그 질서가 깨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평화가 다 깨어져 버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트러블과 문제가 난무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 문제를 정말 힘들고 어렵게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이상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죠.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날까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문제의 연속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제 동덕교회 부임하고 한 2, 3년 정도 지났을 시간인데 그때 막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교회가 안정을 찾았습니다. 제가 그때 목욕실에 앉아서 너무 좋다. 이대로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문제가 저를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일들이 닥쳐왔습니다. 요즘은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좀 뭔가 이렇게 잘 되고 평안해지면 걱정이 돼요. 또 어떤 문제가 금방 닥치게 될까? 그러면 여지없이 또 다른 문제가 제게 찾아오는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문제가 없게 해달라, 여러분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문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세상은 사단에게 내어준 그런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문제 가운데 담대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고, 문제에 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조화가 깨트려지고 평화가 깨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가 하면 죽음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죽음은 분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분리는 3단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 여러분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은 함께 교제하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단의 미혹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자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가 끊어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때부터 혼과 육이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혼의 죽음이 서서히 몸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뭐하고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꽃다발 예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꽃다발을 만들기 위해서 가지에서 그 꽃을 끊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래서 화려한 그런 꽃다발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꽃다발은 여러분 가지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 어디를 향해 달려갑니까?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지금 보기에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그와 같은 것은 이미 죽음을 향해서 서서히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혼과 육이 완전히 분리되는 순간 세 번째, 우리의 혼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우리의 몸은 여러분 땅에 묻히거나 불에 사라지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들은 꽃다발은 어떻게 합니까? 시들은 꽃다발은 휴지통에 버리죠. 아무리 그 꽃이 아름답고 화려하고 아무리 비싼 돈을 주고 사도 여러분 시들은 꽃다발은 여러분 휴지통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고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대단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 결국 우리의 끝은 여러분 어디입니까?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화려한 인생을 살았는데요, 그렇게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생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이 되시고 모범이 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주와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예수님의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재현하신 그런 원본과 같으신 분, 모범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원본을 따라 살아갔던, 카피했던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의 그 삶을 카피했던 1차원의 카피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럼 추구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초대교회를 본받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모습이고, 아니 모든 교회가 추구해야 될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초대교회 모습이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철저하게 카피하고 따라갔던 인생들이 바로 초대교회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주목해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승천하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죠.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이제 너희에게 성령이 찾아오실 거야. 이제 내가 가면 너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그 성령을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어디 가지 말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 성령을 기다려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따라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약 한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영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을 모셔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 어두운 방에 들어갔을 때 캄캄한데 여러분 우리가 등을 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방 안이 환하게 되는 것처럼 그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그들이 그저 성령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뭐 특별 과외를 받은 게 아니에요. 한번 모여봐.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했던 건 내가 30분에 요약해서 알려줄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저 그들이 성령을 받아들였을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저의 운전의 역사는 내비게이션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로 이제 활동을 할 때 이제 목사님이 어디 신방을 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이제 그때부터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준비를 했는가 하면 이제 뭐 여러 번 간 곳은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뭐 그렇게 쉽게 찾아가니까 뭐 준비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만약 어떤 성도님이 이사를 가셨다. 근데 그 동네가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동네로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주소를 이제 알아보죠. 그때만 해도 이제 그런 인터넷을 통해서 지도를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지도를 다 살펴봅니다. 어떻게 도로를 가야 되고 어디서 좌회전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찾아야 되고 그것을 다 이제 미리 알아봅니다. 그래도 모르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성도님에게 물어보죠.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럼 알려주세요. 어디 쭉 오시다가 무슨 도로를 타고 오다가 무슨 건물이 보이면 거기서 좌회전하시고 또 더 들어오다가 또 뭐가 보이면 그때 우회전하시고 이렇게 찾아오시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알려주죠.
그래도 이제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 전에 미리 한번 가봅니다. 운전을 해서. 그래서 그곳이 어떤 곳인지 한번 알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목사님 모시고 이제 신방을 가죠. 그래도 헤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할까요? 주소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내비게이션에 그 주소만 치면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비게이션이 그 이쁜 아가씨 목소리로 어떻게 가십시오라고 알려주면 거기 따라서 이제 가다 보면 어떻게 되죠? 목적지에 도착을 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도 여러분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초대교회에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면 우리가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따라서 그냥 순종하면서 그대로 가는 것처럼 그들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면서 성령이 이끄신 대로 순종했을 때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전과 다른 완전히 새로운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를 대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베드로죠. 그러므로 우리가 베드로를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서 10장까지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의 그런 삶의 모습이 2장에서 10장까지 말씀을 통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었죠? 시몬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갈대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 갈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 이름을 바꿔주시죠.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어떤 이름으로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베드로의 여러분 뜻이 무슨 뜻입니까? 반석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죠. 그러니까 너는 갈대 같은 인생이 아니야. 너는 반석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기 전까지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면 갈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다 12명이 다 나를 부인하고 배신할 거야.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는 화가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를 믿지 못하고 저런 말씀을 하셔. 그러면서 베드로가 호언장담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심지어 주님이 죽음의 자리까지 가신다면 나는 거기까지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다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냥 부인만 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욕을 하고 저주를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치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언장담했던 그 모습도 100%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모습도 100% 베드로였습니다. 또 그것을 알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던 그 모습도 역시 베드로였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진면목이었습니다.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게 베드로만의 이야기입니까? 베드로만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아들이지 않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체험하고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형이 성령을 모셔드린 이후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 14절 이후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와 같이 사도행전 2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서 꼼꼼히 살펴보았는데 2장 1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베드로, 또 3장 1절에서 10절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고치신 베드로,
3장 11절로 26절은 솔로몬 행각에 설교하는 베드로, 또 4장 1절에서 22절은 의회 앞에 끌려 나온 베드로, 5장 1절에서 11절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책망하는 베드로, 또 5장 17절에서 42절은 대상의 신문을 받는 베드로, 또 9장 32절에서 35절까지는 중풍병자 애니야를 고치는 베드로, 또 9장 36절에서 41절은 죽은 도르가를 살리는 베드로, 10장 1절에서 48절은 이방인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쭉 한번 그 말씀을 살펴보았더니 이와 같은 베드로의 모습이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2장 14절에서 36절까지, 3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 그와 같이 나오고 있는데, 이 베드로의 설교가 끝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2장 37절, 3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2장 4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 설교를 한번 했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때 베드로가 여러분 준비된 설교를 한 게 아닙니다. 어떤 날짜를 디데이로 잡고 내가 저날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준비하면서 그렇게 준비한 게 아니라고요. 한 달 동안 금식하고 철야로 준비했던 것이 아니고 무슨 신학 서적을 뒤져보고 또 주석을 보면서 여러분 설교를 준비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 그가 즉석에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설교를 했을 때 사람들이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설교를 이제 준비하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또 신학 서적도 보고 주석도 찾아보면서 설교를 해도 3명도 회개하지 않는데, 이런 베드로는 그렇게 즉석으로 설교해서 3,000명이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어부입니다. 무식한 어부였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고별로 설교했던 그런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서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다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알려주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말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영적인 능력을 행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됐던 사람을 고치고 또 중풍병자였던 애니야를 고치고 심지어는 죽었던 도르가를 살리는 그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이적을 행하는 모습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는 조금의 주저함이나 망설임이나 머뭇거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 그대로 행동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성령이 저에게 여러분 그렇게 시킨다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한부 인생을 사시는 성도님이 계시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저 사람에게 안수하면서 기도해. 그러면 저 사람이 병에서 나을 거야. 그럼 제가 기도하겠죠. 근데 어떻게 기도할까요? 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게 성령이 주신 마음이 맞을까? 괜히 기도했다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창피를 당할 텐데 나 그렇게 기도해야 되나? 그런 고민 가운데 아마 기도는 하긴 할 겁니다. 근데 베드로에게는 그런 주저함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혼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대적자들에게 신문받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회 앞에서 대상에게 신문을 받는 모습이 4장 5장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뭘 하고 있죠? 지금 베드로는 대적들에게 지금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간증 집회 초청을 받아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대적들에게 신문을 받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그런 모습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죠. 근데 여러분, 그 질문이 몰라서 던지는 그런 질문이었습니까? 함정을 파놓고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그 말을 책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적자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대적자들이 지금 베드로를 신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적자들에게 말 한마디 잘못하면 베드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았던 베드로는 자기도 그렇게 죽게 될까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무서워서 방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벌벌 떨면서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가지 못했던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그 적재자들 앞에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해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두려움에 떨던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8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지금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지자 그런 죽음 같은 것조차도 겁내지 않는 그 같은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웃긴 것들은 대적자들입니다. 4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 대적자들이 베드로를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베드로를 죽이자고 하니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것 같고 또 살려두면 계속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것 같으니까 그럼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다시는 그런 얘기 입 밖에 내지 마. 아니면 너 죽어.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떤 반응입니까? 그래, 마음대로 해.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옳은 일이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서슬퍼했던 그들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베드로 앞에서 쪽을 쓰지 못하고 있는 그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그래서 하늘에서 이렇게 음식이 내려갈 때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그런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이제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는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 순종해서 여러분 그것을 행한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초대교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는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앞뒤에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 성령을 충만하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이 전과 후가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에 썼던 말씀이 바로 베드로 전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를 기록하고 약 2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를 쓰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네로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대략 한 64년에서 68년 그 사이에 있었던 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쓰기 전에 자신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그런 모르는 상태에 있었던 것이 베드로였죠. 그리고 그런 베드로가 마지막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유언과 같이 남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참 염려가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걱정과 염려를 달고 살았던 베드로가 성령을 체험하고 나자 급격하게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석양의 시간에 사랑하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그는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걱정, 여러분의 염려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평생 근심과 걱정, 염려를 달고 살았던 베드로. 어제는 걱정, 오늘은 근심, 내일은 염려. 그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인 이후에 그의 삶이 거짓말처럼 새로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 자를 찾는 사단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마음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원수 마귀는 구원받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고 있는가 하면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를 미혹해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빠져 살게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비단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은 사단의 공격과 미혹에 빠져 살면서 하루하루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우리 인생을 허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떤 이야기를 보니까 우리가 하는 염려의 여러분 97%, 98%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그런 염려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나머지 2%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염려가 아니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 염려와 걱정을 붙들어 살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열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죠. 1세기 초대교회 기독교 문서들을 찾아보면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름에 재미있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티테디오스 요한, 티테디오스 베드로, 티테디오스 바울 같은 이름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것이 이름이 아니라 어떤 이제 별명 같은 것인데, 이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결코 염려하지 않는 바울, 결코 염려하지 않은 요한, 결코 염려하지 않은 베드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었을 때 그들은 모든 염려를 바로 주님께 맡겨드렸다는 것입니다.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녔던 그 염려에서 해방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영인 성령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을 짓눌렀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배워야 될 신앙이 어떤 신앙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단무지 신앙입니다. 단무지가 뭘까요?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속적으로, 그게 바로 단무지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복잡할 게 없습니다. 단순하게 무식하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랬을 때 우리의 신앙이 신호등 신앙과 같은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가라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우리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그렇게 새로운 삶을 맛보기 시작했던 그들은 순간순간 성령님을 초청했습니다. 그 성령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럴 때 그 성령님은 연약한 그들과 함께 하셨고 성령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걱정도 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조차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능력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인 그 순간, 그때부터 우리의 혼은 어떤 것을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 혼은 육을 지배하고 육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육체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15절 말씀 보시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상해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번역 말씀을 보니까 우리 인생이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증거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사랑하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이 그 말씀처럼 별과 같이 이 땅에서 빛날 수 있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기만 하면 여러분도 넉넉하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말은 쉬운데 어렵죠. 어떻게 성령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또 내가 지금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건 다음 주일에 To be continue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우리가 그 원리를 깨닫고 여러분의 삶이 별과 같이 빛나는 복된 인생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를 사모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덕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